살아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안녕하세요. 방구석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가 결국은 얼굴로 못 보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네요.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그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며 보내시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이로움이라는 말 아세요? 경이로움, 경이롭다.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경이롭다라는 말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경이로운 광경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더 대단한 것들을 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2017년도에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갔을 때의 그 광경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 앞에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왜 보여주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광경이에요. 물론 눈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더 눈으로 보면 더 좋을 테지만 아쉽게나마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수도 프롬펜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선교사님을 뵈려고 선교사님들을 만나려고 갔던 자리고, 그리고 그 선교센터가 있던 그 자리 바로 앞에는 그렇게 넓은 광활한 들판이 있어요. 캄보디아는 저희 나라 와는 전혀 다르게 산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면적의 국토 면적의 70%가 산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 나라는 산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있는 산조차 그냥 뒤에 뒷동산 같은 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흙을 건물을 지을 때 흙이 없어서 웅덩이를 파야 될 정도로 산이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굉장히 색다른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산이 없이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들판을 쉽게 볼 수 있었죠. 막 그 선교사님을 인사드리고 그곳 선교센터 주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러고 있을 때쯤 갑자기 그 광활한 이 푸른 초원에서부터 저쪽에 왼쪽 하늘로부터 갑자기 시커먼 그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한국 땅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에요. 왜냐면 저희 나라는 산에 막히고 또 건물들에 가려져서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곳은 너무 이제 확 트였다 보니까 저쪽에서부터 구름이 몰려오는 것도 그냥 막 보여지는 거야. 근데 그 맑은 하늘과 구름들이 있었고, 이쁜 구름들이 있었고, 태양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 그런 광경 가운데 저쪽에서 또 시커먼 먹구름이 막 몰려오니까 제 안에 막 두려움도 생기고, 또 어떤 자연의 신비 같은 것도 느껴지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그 다양함, 다채로움이 막 제 안에 막 가슴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진짜 경이롭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시면 그거는 광경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경이롭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의 그 장면이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여러 가지의 경이로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부활의 경이로움만큼 더 경이로운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 부활은 그렇죠. 막 저 같으면요, 제가 부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셨다면 십자가에 죽으실 거 아셨고, 또 못박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아셨단 말이죠. 그런 부활을 앞두고 있는 분이셨다면, 부활을 앞두고 있는 분이셨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유명한 강사가 오고 이런 거 할 때 막 광고음을 붙이고 포스터 붙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곧 있으면 선거를 하는 날이,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막 붙이고 공약 내걸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 같으면 나 부활할 거야, 부활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막 시끌벅적하게 떠들거나 막 광고하시거나 축부활, 내 부활할 거야 하면서 막 포스터 붙이시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그냥 단 예수님의 그 제자 몇 명에게 내가 죽을 거고 다시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 못해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부활이요? 부활은커녕 막 죽음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사실에서 이미 그 마음이 걸려갖고 마음이 넘어져요. 그러는 그런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은 몇 번 다시 사실 것을 이야기하셨을 뿐, 그냥 막 강조하거나 강하게 막 가르쳐 주시거나 막 회초리를 드시거나 지식적으로 막 이해하게 하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 조용히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이미 있기 전에는 그럴 수 있죠. 그들이 믿지 못하고 연약하고 그들의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부활을 하신 이후에는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말한 대로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야 봐라,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되잖아 하고 막 떵떵거리시고 의기양양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친구들이랑 어떤 내기를 해요. 나 이 미션 성공할 수 있어. 너 못해. 그런 우리 막 그런 호기에 밖에 치우쳐서 그렇게 친구들끼리 장난할 때 있잖아요. 근데 막 못할 것 같아요. 네. 그죠? 농구를 한다면 3점 슛, 너 이거 못 넣어. 아니야, 넣을 수 있어. 넣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막 어깨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봐라, 내가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노란법석하지가 않아요. 되게 조용해요. 그냥 부활하셨어요. 그냥 무덤이 열렸고 거기에 예수님이 그 덮었던 세마포 같은 것들, 천들 그냥 잘 개져서 개켜져 그냥 한쪽에 있었어요. 예수님 되게 요란하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국자들 앞에서 막 가서 막 위협하고 겁주고 봐라, 나 부활했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조용히 우리들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 안에는 부활 생명이 심겨지기 시작했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기 시작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실 누가복음 24장을 다 읽으면 좋아요. 이 시기에 그 복음서의
그 등장하는 그 뒷부분들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뭐 28장 정도, 마가복음의 뭐 16장, 15장부터 해서 뭐 누가복음의 24장, 요한복음의 또 20장과 21장을 다 읽어보면 너무 좋겠지만 뭐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적어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면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조용히 그들 곁에 서셔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엠마오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적어도 3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뭐 기차를 타고 가거나 뭐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도보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계속 그들이 하는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랍비 선생님이 있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줄 믿었는데 이 당국자들이 그 종교 당국자들이 무엇을 했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거에 대화의 주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3시간 동안 하지 않았겠죠? 아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들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이게 또 놀랍긴 해요. 어떻게 근데 계속 예수님인지 몰랐을까? 근데 그들이 언제 아냐? 이제 밤이 좀 깊어지고 고향에 다다랐을 때 고향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좀 들어가서 오늘 하룻밤 이제 밤이 저물었으니까 유숙하시고 주무시고 내일 가십시오 하고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청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니까 저녁상을 준비하고 떡을 떼는데 그 떡을 떼시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그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던 거죠. 그때 어떻게 어떤 반응을 그들이 보입니까? 그때로 일어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열심히 한 2-3시간 내려왔고 몇 시간 동안 걸어서 내려왔어요. 이미 몸도 지쳤을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밤에 이동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도 다른 이런 나라들 가면 밤에 조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밤에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밤에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항상 강도들의 타겟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 위험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근데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활 생명이 심겨진 사람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즉시로 올라갔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즉시로 올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말씀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을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요? 그들 안에 부활 생명이 심겨지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부활의 경이로움이 여기서 발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너무 좋겠는데 무엇이 부활이 굉장히 놀랍게 하냐? 부활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죠. 예수님이 막 무덤을 뚫고 나오시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경이롭냐? 그 부활이 우리를 바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계속 거부하는 거죠. 제자들처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그런 게 어딨어요? 예수님 장난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하면서
뜨뜻미지근했던 우리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때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런 거 얘기하니까 뭐라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어요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막아서고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하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런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거예요. 예수님 가는 곳에 저도 따라가고요. 막 그랬던 제자들. 저들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180도 그 모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도행전의 어떤 기록을 보면 그들이 정말 저렇게 숨었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맞나 할 정도로 그들은 담대했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경이로움이죠. 엄청나게 화려한 무엇이 있지는 않지만 시끌벅적하고 홍보하고 의기양양하고 하는 것들이 부활에 있지는 않지만 그는 순전하셨고 늘 겸손하셨던 그런 모습이셨지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겉모습은 다를 수 있죠. 베드로가 엄청 무슨 업그레이드 됐겠습니까? 겉모습으로는 갑자기 삐까뻔쩍해지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냥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내면은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부활 신앙이 그들 안에 탑재됐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죠. 저 사람과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진짜 혀를 콱 깨물고 죽을게요. 막 이러면서 온갖 그 비난의 말로 저주의 말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활신앙에 탑재된 그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이 책을 읽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고 짧은데 얇죠? 네.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탄은 가장 좋아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를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평신도시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평신도라는 말은 근데 왜 자기를 평신도라고 생각하는 게 마귀가 좋아하는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제가 자막을 준비 못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레이펄슨이라고 잘 보이나요? 이렇게 봐야 되나? 거꾸로 레이펄슨? 저도 처음 보는 말인데 비전문가라는 뜻이래요. 비전문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비전문가라고 느껴지게끔 신앙하고 느끼면서 신앙하고 그렇게 자기를 규정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비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탑재된 사람은 비전문가가 아니에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규정하냐면 그런 정도의 삶은 제 핸드폰에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정도의 삶은 내가 살아갈 만한 삶이 아니야 라고 규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어떤 감동 없이 어떻게 되게 뜨겁게 일어나는 무엇인가 없이 그냥 평이하게 내 삶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만 하는 그런 비전문가들로 살게끔
마귀는 자꾸 조장을 한다라는 표현을 요즘 피터슨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책의 내용을 다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부활신앙을 탑재한 사람은 그 누구도 비전문가가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면 그 누구도 그 부활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 이후의 삶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꾼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뭐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진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조용했지만 경이로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치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삶 순간순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탑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그 부활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계란을 몇 개 먹고 뭐 그런 이야기들 목사님들 모이면 하더라고요. 부활절에 계란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막 몇 개 먹기 막 내기하고 막 그랬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는 해프닝이죠. 계란을 몇 개 먹고 뭐 어떻게 보내고 뭐 이런 건 너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절을 지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 부활을 알았는데도, 부활을 깨달았는데도 뭐 거기서 진정으로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가 좀 의견적으로 갈릴 수 있지만, 부활을 경험했는데도, 눈으로 목도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했는데도 삶으로 돌아가서는 부활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비전문가인 것처럼.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 그렇죠. 부활절 어떻게 보내죠. 계란 어떻게 먹고 포장 같이 하고 나누어 주고, 이거 친구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 계란 이거 주고, 이거 왜 줘? 교회에서 부활절이라고 줬어. 그냥 이렇게 하고 계란만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부활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됐다라는 것과는 무관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 부활 생명, 부활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순간순간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선물의 완성본입니다. 저는 모든 절기 중에 부활절이 너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신 성탄, 그 구원을 준비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이 땅으로의 오심 너무 중요하죠. 떨어뜨릴 수 없죠. 십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고,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허락된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기 충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경이로운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